주현저로 네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지혜가 많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저요라고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시죠?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세상 최고의 능력,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피조물인 이 세상 안에 존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 안에서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크고 또 무엇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세상 안에 나타내셨을까요? 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또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 단어 한 단어 이제 끊어서 보면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가 뭐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잖아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그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함께 물리학을 공부하던 동료 대학원생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질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자주 너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걸 진짜로 믿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다고 대답했죠. 저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이런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신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어? 네, 저보다 한 살 많은 대학원 동기였는데요. 그 형이 저한테 그 말을 했을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제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의 말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형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과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죠. 여기까지는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막판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실 클라이막스, 예수님이 점점 막 그 사람들로부터 막 그 추종을 받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인기도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가 클라이막스가 언제였죠?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네, 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뭐라고 하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귀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거기까지가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어떻게 되죠? 붙잡히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실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요? 어떤 타이밍이어야 했나요? 네,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을 때 간단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단지 당신께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짤막하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이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 궁금하니까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딱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무 설명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재판석에 앉은 가바다라고 불리는 이제 곳에서 재판석에 앉은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어떻게 되죠? 그대로 십자가형 받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이 부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최선이었을까요?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입에 꺼내지도 않았던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최악의 형벌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입에 담지도 않는 최악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전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또 학식이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참으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네, 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게 했다? 그런 너저분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신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의 학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진 그 깊은 학식에 기반해서 나름대로 더 좋은 길을, 더 상식적인 길을 그들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수군거리고 말했을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당신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도 그리스도에게서 그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제 대학원생 동료들에게 너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걸 진짜로 믿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걸 진짜로 믿어? 이 질문을 수차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물리학을 통해서 당신을 확실하게 드러내시지 않았을까? 네, 현대 물리학은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특별히 현대 우주론은요, 제가 사실 공부한 게 현대 우주론인데요. 현대 우주론은 오히려 우주의 역사를 너무나 정밀한 수준으로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밀하게 우주의 역사를 들여다보아도요, 그 속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물리법칙이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 지혜로 알아내지 못하도록 당신을 철저하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지혜가 당신을 알아내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철저하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도록 하시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왕좌에 오르도록 하셨겠죠. 영광스러운 왕좌에 오르도록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세상 지혜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을 통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알도록 하셨다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증명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그 클라이막스 직후에 어떻게 되셨다고 했죠? 잡히셔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최악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나무 위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 여러분 통일교 들어보셨죠? 이단인데요. 네, 이단인 통일교에서는 이 장면을 조명하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한 당신을 철저하게 숨기셨던 겁니다.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왜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